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수요일 예배 나오시니 참 영광입니다. 멋있습니다 하고. 자, 오늘 말씀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재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 저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조금 염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좀 부모님이나 이런 데 좀 어렵게 커서 그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빨리 죽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우리 애 새끼가 그랬더라고. 빨리 죽고 싶다고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괜찮은데 애가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겠더라고. 이 말이라도 왜 이렇게 그래도 뭐 모든 거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데려가는 거니까. 참 자식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그런 확신만 있다면, 천국이 없다는 확신만 있다면 나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살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아등바등 해본들 못하겠어. 똥만 더 채우는 거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이 세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어 본들 뭐 하겠어? 하나님 없이 그저 그렇다면 내 육신만 지금도 이렇게 제가 또 저거 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시킬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이제 이 금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맞죠? 1년에 한 번 한 사람 손들 하잖아요. 사실 우리 저기 신년에 하니까. 왜냐하면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일을 하는 거죠. 그래 신년 우리 3일을 그래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을 제가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숭늉 뭐 이런 정도 물 정도를 먹는다 그랬죠. 아예 먹는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려. 그래서 제가 잘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잘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우리 교회는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숭늉 공식, 숭늉 건더기까지 말고 숭늉. 건더기 정 먹고 싶으면 숭늉에 이렇게 건더기를 많이 내세요. 그래 드시라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당뇨나 이런 혹시 그런 그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이야기하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거 표현할 길이 없어. 소주잔 말고 다른 거 고만한 잔을 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주잔 하니까 소주 뭐라는 소리가 됐어. 종재기에 맞아. 종재기 하면 되겠네. 종재기에 한 잔 정도, 좀 작은 종재기에 이렇게 한 잔 정도 그걸 타서 잡수세요. 된장차. 그러니까 된장을 그냥 물로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된장 구수하게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끓이지 말고 된장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명태보거만 넣으래. 명태보거. 보거만 넣으면 이렇게 맛이 좀 그거 돼요. 중화가 되고. 그러니까 보거는 먹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된장차를 한 잔, 한 컵만 마시고 그걸 또 밥되게 너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설탕물 종재기 한 잔. 그거 두 개를 딱 먹어주면 된대. 그리고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꼭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금식 또 그리고 누룽지 물 드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즐겁게 하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먹는 거 안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는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금식을 시켜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원로장로 추대식 있지, 권사은퇴식 있지, 또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 보면 큰일 나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마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끊어버리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더 끊는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 마라. 요번에 우리 형님 이야기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맨날 요번에도 그거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되면 금식 기도 해버려. 우리 어머니는 또 진짜 힘든 금식 기도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하는 금식 기도는 아니니까 그냥 아예 물만 딱 먹고 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금식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아주 즐겨 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건강하시잖아. 그죠? 그 연세에 그 정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든든하게 하나하나 저는 참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늘 하나님 뜻을 바라봐라. 지금 내게 있는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초대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이것도 뭐 이렇게 해놓은 오늘 또 이걸 보면서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뭔가 보기 좋다. 장로님들 또 뿌듯하시겠다. 자, 내가 사진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초대받는 장로님들은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또 이렇게 하고 초대가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제 더 잘 하시라 이 말이지. 초대받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반지 빼고 다 빼고 가셔야. 한강이 아니라 저 어디지? 대전 이후로 이사 안 가면 그래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더라고. 저도 배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광교회에 있을 때요. 그 교회 은퇴하시고 이런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신 줄 알아요? 난강교회로 다 와요. 수원 가고 저쪽에 가는데 뭐 거기서까지 오나 싶은데 아니요. 그분들은 그 은퇴권사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은퇴권 그냥 정경권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와요. 주일날 그냥 어차피 할 일도 없대. 진짜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와요. 그냥 그 차 거기 지하철 어차피 공짜고 이렇게 타고 오는 그 재미로 이렇게 하루를 주일날 그래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요. 그냥 그게 하루 주일날 일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이제 은퇴 전에는 그래서 은퇴 전에 일을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서 딴소리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은퇴 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은퇴 이후에는 억지로 공식적으로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에서 이 정도 연세 됐으면 그렇게 시키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허락해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에는 자발적이 되니까 더 큰 상급,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림,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이 없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천국이 없고 상급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 예? 아니,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누가 알아줘 말아줘. 죽고 난 뒤에 비석 세우면 뭐해. 내가 와서 이렇게 비석 이렇게 다 진짜 사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 자식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식 막 100만 원짜리 옷 입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잖아. 그놈이 아나? 절대 몰라요, 그거. 아니, 누더기 옷을 입히든지 뭔 옷을 입히든지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 다 누구 행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행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러려고 하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아니, 뭐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없으면 뭐 할 것이며.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우리의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서 전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또 이 자식들 사명 감당해야 되고, 가족의 남편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재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도 많고 굉장히 신기한 일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지. 우리는 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만 내가 봤어요. 어디 거기서. 신기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종교예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찾아낸 게 종교예요. 불교나 이런 거 깨닫고 도를 터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런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찾아가도 비슷한 사람 찾을 수는 있어도 진짜는 못 찾아. 아무리 찾아내도. 그러나 부모가 와서 내가 너를 언제 이렇게 여기에 고아원에 갖다 놨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유전자 한번 해보자. 내가 너 부모다.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부모가 찾아오면 그 아이는 자기가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해 주고 계셔요.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다 보니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고 듣고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이것도 기도하면서, 이것도 이 색깔을 그냥 한 줄 알아요? 3개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이것도
근데 빨갛고 이렇게 얼마나 잘 어울리잖아. 다른 거 좀 분홍색이었거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행복해요. 예? 다 몰라요.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보면 막 50%가 넘어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운데 오늘 재림하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분이 있냐 하는 이렇게 묻는데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도 여기에 있어요. 재림과 그 이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징조는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징조는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형님 지금 집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으니 이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것이며 어떻게 훈련할 것이며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인도네시아 몽골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대학교까지 다 짓고 총장까지 하다가 거기를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도네시아로 주님이 가라 하는 사인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새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늦둥이 한 50이 돼서 넘어서 생겼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늦둥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도 굉장히 왜냐하면 아내가 거기 하나 올인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해답을 왜 하나님 이 애를 주셔가지고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응답을 안 해주더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겪고 나고 지나고 나고 이겨내고 나니까 다 하고 좀 크니까 이제 지가 이렇게 자기 혼자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돌봐주고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다독이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거기에 있는 왜 이렇게 이 정도 못하지? 왜 이 정도 신앙이 안 올라가지? 제가 여러분들 사실 신앙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웬만한 건 놔둬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여러분들이 굳이 막 내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세상에.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늘 그냥 이야기만 해줘요. 툭툭 이야기만 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개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업 이런 것은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과학보다 더 정확한 논리예요. 문제는 내가 틀어져 있어서 그래. 항상.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잘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또 인간적이지 않은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러면서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항상 인도하신다. 곧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거 많고 n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no라고 응답한 건 나중에 가보면 더 좋은 거였어요. 항상 보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no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 애가 거기 가서 1년을 운동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no라는 응답을 받고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내려놔서 문제는 없었지만 내려놓고 그래 나올 수도 있지 하는 그렇게 하니까 나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 상황 끝, 이야기 끝.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불안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게 정말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 정말 하나님 좋은 거죠. 안 그러면 지금쯤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잘 나가고 그래 봐요. 진짜 하나님 쓰시지도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시기와 때는 모르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응답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인내를 기도하고 난 뒤에 인내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씀도 있고 언제나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떠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거기 뒤에 3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38절 39절.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제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말세 때에는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오늘도 지진이 일어나서 놀랐는데 저도 여기도 약간 들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우르르하고 들림이 있더라고. 동굴 속에 있는데 이렇게 들림이. 여러분 오늘 못 들었어요? 다른 들은 분 혹시? 남자는 전화 왔던데 그 공단에서 떨려가지고 작업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일부러 중단시키고 거기 그 정도 떨림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진짜 어떻게 저쪽에서 일어난 게 이렇게 크게까지 경주에서 일어난 게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경주가 불교 도시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예? 오늘 포항이에요. 그래. 하여튼 포항이 이렇게 하여튼 저번에 경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더라고. 그래 포항은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저걸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러면 안 돼. 그죠? 바다에 이렇게 산신제를 많이 산신제는 산에 지내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지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래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자신을 다시 잘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11절, 13절 여기 보면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냥 지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징조를 먼저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징조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순종하고 가고 있다면, 정 안 되면 교회, 그 교회부터 순종해야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께 전부 마음에 안 들고 뭐 할 때마다 삐딱선이 타고 있다 이러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유여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여하가 어떻든 간에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한 걸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이 바빴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바쁜 게 아니고 세상 일이 그냥 정신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바쁘고 교회 일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꼭 그런 여러분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 11절, 13절만 읽고 창세기 6장 뭐와 방주 이야기 나오겠죠. 시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는요 가만 놔둬도 지어요. 어린아이들 보고 너 거짓말해라, 너 이거 이렇게 막 탐심 생겨라 이렇게 한 거 없어요. 어른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절로 이렇게 생겨요. 어린애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세상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 했지? 원죄가 있다 했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한 일이 일어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이 세상의 땅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난리고 또 아니지. 그냥 온갖 잡초가 그냥 다 해가지고 그런데 참 사실 세상 자연이 살기에는 그게 또 최고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살기에는 안 돼.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집도 무너져 버리고, 집이요 우리가 여기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쓰면 여기가 그나마 튼튼하게 서 있어 그나마. 그런데 안 쓰고 비워두고 한 달 있어봐야 대번에 무너져. 여기 같으면 한 달 가겠어요? 그래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쓰면 그래. 참 신기하게도 쓰면은 더 따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래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십자가 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잡초가 그냥 막 올라와요. 언제 그냥 넘어질지 몰라고 훅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빨리 처리. 오기 전에 사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게 좋아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회개의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시 기회를 하나님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3절 봅시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막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을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응? 아니 꼭 이렇게 응? 꼭 중간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응? 동성애 이렇게 화장실 이런 거 안 그래요? 아니 좀 좀 그러면은 이렇게 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가 정체성이 좀 그래도 이렇게 정체성이 어디 있어? 정체성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예? 요걸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에 머리 두건 쓰고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머리 두건 쓰고 올림픽 나가서 뛴다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속도도 안 나오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들의 정체성일까? 아니요. 다 교육된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시킨 거 아니요. 이슬람이 그렇게 잘 시킨 거 아니요. 우리도 내가 마음이 좀 그렇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안 되겠어요 그러면?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그걸 통해 뭔가 하나님은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 그걸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그걸 인정해 달라고 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태어나게 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굉장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교회가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가면 지 멋대로지. 세상 가운데 가면 뭐 아예 말이 안 들리지. 교회에서 그 정도 할 정도면. 교회에서 그 정도 하나님 무시한다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모르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철없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진도 일어났으니까 더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잘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제연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